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분에 단합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길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인은 약 2만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거하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쳐 죽이다 보니까 베냐민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단합을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혼을 하거나 서로 무슨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하겠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토록 단호하게 맹세를 한 것은 감정적인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저지른 이 죄가 도무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상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일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었던 죄인이 용서받은 것보다 더 큰 용납하지 못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체도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만큼은, 이 일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과 상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것보다 더 큰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상황, 그 일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용납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베냐민과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있는 티끌과 같은 그 죄에 흥분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도무지 베냐민 지파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섣부른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위기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야베스 길랏 지역에 있는 이 성읍에 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야베스 길랏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노인들이고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을 잡아서 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후손을 다시금 극악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아내로 줍니다. 좋은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잘못, 실수를 무마하고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살육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렇게 죽일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게 죽일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그것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려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불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정말 이 일 속에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이 행동이 정말 잘못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야베스 길랏 성읍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데려오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것은 또 다른 성읍에 가서 자기 뜻에 함께하지 않는 성읍에 가서 사람들을 또다시 죽이는 무자비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를 자신들이 몰살시킨 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의 앙금이 남아있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나의 그 잘못을, 나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행하는 것,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것보다 더 큽니까? 크면 끝까지 용납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죄를 내가 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마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그 죄 때문에 그게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면 살인과 같은 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저질러도 전혀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에 어떤 흔들림이나 가책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조그만 그 티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 죄의 조그만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